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오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일부분이 이 사탄의 거짓 가르침, 이 올무에 빠져든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에 빠졌느냐?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관한 교리 부분에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됐어요. 거짓 가르침. 이 악한 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영으로 말로 또 오늘 보면 심지어는 바울을 사칭하는 편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거짓 교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몇몇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전해 듣고 문제를 파악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다시 제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은 이러하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계략은 항상 있습니다. 사탄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놀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교묘하면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용한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분명해요. 뚜렷합니다. 뭐냐? 성도를 영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자기 편이 되기 때문에, 자기 노예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활개치고 다니는 많은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돌봐줘야 돼요. 서로가 돌봐줘야 돼요.
너는 너 알아 살고 나는 나 알아 살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줘야 돼요. 서로를.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신앙의 기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족, 나 자신부터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단의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나 거기에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살피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편지를 써서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 내가 저번에 너희에게 갔을 때 가르쳤던 주님의 날, 주님 재림에 관한 그 말씀 교리를 다시 기억해라. 왜 그거 하얗게 잊어버리고 지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흔들리느냐? 배웠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거 기억해라. 왜 또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또 한 번 가르쳐요. 주님의 날이 있으려면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또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한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릴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기억해라.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일이 다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모습들이다. 이거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왜 흔들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때 그 사람들이 막 거짓 교리에 흔들렸어요. 예수님 재림 지금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벌써 200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잘못된 교리에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은 대로 구름 타고 오시겠지, 어느 날 순식간에 오시겠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기에다가 조금만 이상한 말을 붙여서 미혹하면 진짜 그런가? 그럴까?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 지식을 분명하게 배우지 못하고 대충 몇 번 들은 말씀으로 애매모호하게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정말 명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배우고 우리가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서서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려면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된다. 그렇게 건강하게 검증된 성경 지식을 내가 내 속에 품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때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것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와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13절부터 17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이 뭐냐?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갖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복하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진리 위에 서라는 거예요. 엉뚱한 가르침 때문에 오락가락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할 때 있어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어요. 뭐 밖에서 거짓 가르침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게 교인들처럼. 그런데 또 다른 경우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의 강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 우리가 찾는 딱 하나의 방법,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어떤 이유에서 간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닥쳐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프로야구, 뭐 프로축구 이렇게 이 운동을 업으로 하는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프로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운동을 날마다 잘하느냐? 아니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슬럼프에 빠져서 정말 하고 싶은데도 안 될 때는 그들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기본은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뭐 신앙 연수가 뭐 70년, 80년, 9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흔들렸던 신앙을 다시 잡는 일이지. 체면 상할 일도 아니에요. 체면 깎이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기준이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신앙이 오락가락한다. 내가 그때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요. 우리 중심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닥쳐온 문제에, 닥쳐온 환란에, 어려움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집중이 아니고 그 문제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문제 해결하려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피려면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 원인 중에 90%가, 그러니까 10 중 9번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뭐냐? 신호를 무시해서, 교통신호를 무시해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대요. 교통사고의 90%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신호 무시하고. 그러면 교통사고 90%.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지 않고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의 90% 가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는 반드시 사고 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면 무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무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실행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요, 즉시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거의 다 사라지고 사고 없는 하나님 나라처럼 닮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인 우리가 먼저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서서 살아가면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공동체는, 우리 가족은, 우리 주변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내가 바르게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늘의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